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형편상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을 통해서 제2의 탕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는 유턴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돌이키는 종교라는 것이죠. 잘못 갔으면 다시 턴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100번, 1000번을 들어도 그 말씀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이 말씀의 그 뜻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면 정, 그 말씀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의,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남을 미워했구나. 이제부터 사랑하고 살리라. 평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남의 잘못된 것을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관용하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는 절대로 원수를 맺지 않겠다.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을 100번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꼭 열심히 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이상씩 성경을 꼭 읽겠다. 읽어야 된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깨달았어요. 그렇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건전한 교회는 지정의를 갖춘 교회입니다. 지,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 성령 운동, 그리고 기도 운동, 또 거듭나고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실천 운동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정의를 보면 압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은사가 이만한데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랑, 신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오늘 15장 11절로 32절까지를 보면요, 탕자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실수도 죄악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둘째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로 32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집안의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진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표시하는 그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탕자는 쇠리나 죄인이나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뒤늦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회복됨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 아들인 제2의 탕자는 사제의 은총에 대해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잘못은 저질렀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소생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2의 탕자인 맏아들은 오히려 퇴보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중요한 것은 두 아들 모두를 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제2의 탕자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배신하고 떠난 것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타락과 회복의 단계를 깨우쳐 주고 있는 메시지죠. 탕자가 타락하게 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으면서 타락하게 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오 달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단계가 있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정욕을 쫓아 사는 단계, 허랑방탕하지요. 아버지 곁에서 떠나는 단계지요. 또 방탕한 생활하는 단계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빈곤하고 비참하게 사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다 재산을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곁을 떠나면 멀리 가면 행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호강하고 엔조이 생활이 평생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게 순간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추하게 사는 단계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세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죄지를 치게 하였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단계가 왔죠. 누가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돼지 먹는 쥐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밥도 안 줬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탕자가 타락했지만 그렇게 타락해갖고 망했지만 회복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일까?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너무 잘못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고 품꾼으로 여겨주고 완전히 돌이키는 단계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용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은 받아들여지는 단계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단계가 왔죠. 15장 21절에. 그리고 죄를 회복하는 단계가 오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사는 단계가 오는 거죠.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 주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요구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딱 잘라서 달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5장 12절 다 주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주는 분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는 주시는 부모의 심정을 알고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다 주는데 탕자는 세상 향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썼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탕자는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탕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집 나간 자식은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집 나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 여기서 굶어 죽는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양식이 풍족한데,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는 무조건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입을 맞추고 달려가 목을 안아주셨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까지 신겨주고, 너는 아버지라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오지만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야 하는 의미에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에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좀 써주세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하고 눈물 흘리는 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너무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유턴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표현으로 아버지를 묘사한 것이 많지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17절 부유하신 아버지, 요한복음 11장 41절 들으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 요한일서 1장 9절 무조건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게 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늘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시편 138편 139편에도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먹는 거, 육신적인 거, 양식이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생명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또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양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고 권세와 명예를 짊어지고 산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 주간 수요일날 낮예배 설교를 끝나고 갑자기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아주 죽을 정도로 오는 거예요. 아 이러다 죽나? 그래서 막 얼른 보건병원에 응급실로 갔더니 혈압을 재보니까 내가 고혈압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200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210까지 올라가면 터져서 그냥 그대로 뇌출혈로 죽는다고. 아이고 빨리 가기를 다행이지.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막 아무리 주사를 놓고 약을 먹어도 이게 가라앉지를 않고 막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래서 밤새도 하루 종일 응급실에서 있었어요. 계속 막 10분 간격으로 재보고 막 30분 간격으로 재보고 막 검사하고 밤새도록 아침까지 했어요. 9시까지. 그래도 안 돼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또 더 입원했어요. 근데 며칠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깨달았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오늘 주일이죠. 주일부터는 오후 2시 예배 눕기서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어제 그저께죠. 금요철야 전하는 사사기 마지막 장을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금요일 날 또 안 나오고 퇴원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사명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뭐 빠뜨리지 않고 3부 때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서요 제가 종이하고 메모지하고 볼펜을 달라고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유언장을 쓸렀었어요. 갑자기 죽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또 며느리들 딱 또 전화를 했더니 막 애들이 막 울어요. 막 며느리까지 울어요. 그래서 야 며느리도 자식이다. 내 딸이야. 아들은 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됐으면 좋겠고 연수원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하고 이런 얘기를 또 사모한테 써야 되잖아요. 죽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들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도 조금 괜찮아지길래 퇴원을 해버렸어요. 만료해도 불구하고 퇴원을 했더니 좀 괜찮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울먹이면서 문자를 보내고 막 그러면서 야 이런 성도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구나.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전화로 기도 부탁하고 막 문자 오고 그럴 때 기도를 많이 간절히 했지만 어떤 때는 바쁘면 그냥 간절히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솔직히 있었잖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랑의 목사라고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생기면 저게 나를 미워해. 나도 법을 좀 공부했으니까 3대 5대째 다 들춰내갖고 나도 한번 싸워봐.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사랑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엄청 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인간은 3가지 비밀이 있다.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세상 종말, 예수님의 심판의 비밀이 있다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 나는 변할 때가 있어. 나는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러나 아버지는 실수가 없어.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래서 자녀께나 그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다시 찾은 기쁨을 아버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오는 자를 절대로 내어 쫓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세월은 흘러도 유업은 변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면류관도 변하지 않는다. 복음과 진리도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니까 변하지 않는다. 세월은 흘러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서 성도끼리 좀 불평한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면 그 사람 우리가 정죄하거나 선입관념을 나쁘게 가지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 탕자 맏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가 되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형으로서 돌아오는 동생을 기쁘게 환영하지 못했고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아버지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하여 미워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진 믿음의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또한 탕자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잃어버렸다가 생각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2의 탕자인 첫아들은 동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에게는 왜 책임이 없냐는 거예요. 목사도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이 왜 저러나 그럴 때 항상 그 성도들을 미워할 때가 있어서 회개를 엄청나게 했다니까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은혜를 못 끼쳤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내 책임을 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집 나간 동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줄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렸냔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옹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탕진한 것만 생각했지 귀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너그럽고 덕스러운 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2의 탕자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25절로 28절, 잔치에 동참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분기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28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고 분기하고 불평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잠언서 19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잘못한 거 있어도 감춰줄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지, 그걸 들춰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자기 자랑에 빠져버렸어요. 큰아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29절에 보니까 동생 탕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렸다고 비판을 쏘놓고 있습니다. 30절에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한결같이 시기 질투가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저나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간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불평하는 제2 탕자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1절로 32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얻었으니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탕자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제2의 맏아들 같은 탕자가 되었지 않은가를 반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바르게 사랑의 성도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